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 응답의 비결, 기도 응답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자 중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 억울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교회를 다녔지만 막상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자, 억울한 신자일 겁니다. 또 기도를 했는데 응답을 받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도 억울한 사람일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명예를 걸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우리가 기도한 것은 반드시 응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주 귀중한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도 응답받지 못한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없을 때 우리 신자는 낙심하기가 쉽습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고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고 오늘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는 오늘 열리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 속에서 기도 응답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많은 말씀을 주셨지만은 그러나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오직 한 사람만을 지명하셨습니다. 오늘 그 사람은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성경 말씀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죠.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의 모델로서 엘리야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의 원리를 이 기도의 원리에 따라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되고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엘리야는 기도를 통해서 3년 6개월 동안 가뭄을 당했던 이스라엘 나라에 비를 내리게 한 사람입니다. 오늘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해서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해답, 오늘 여기에 대한 은혜의 말씀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그 중에 첫째는 이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은 다음에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 말씀을 보세요.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가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려주겠다. 오늘 그 당시에 2절 말씀에 보면 사마리아 땅에는 아주 기근이 심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에 의거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이럴 때 이렇게 해주겠다 약속한 바가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지 않았는데도 기도한다면 그 사람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성경에 보면 2만 5천 가지 이상의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됐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것을 너에게 약속한다.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저렇게 너에게 응답해 주겠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기록이 2만 5천 가지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볼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내게 약속으로 주신 말씀이구나 하는 걸 먼저는 믿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할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꼭 응답을 주시는 분,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야, 약속의 말씀이야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서 하나님에게 그걸 주장하면서 주님이 이렇게 약속했지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잘못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저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걸 붙잡고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 주옵소서 하고 기도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게 될 거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엘리야 시절이나 지금 우리에게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아브라함 때, 엘리야 때, 오늘 솔로몬 때, 이제는 내게도 주님께서는 동일하게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 사도는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야고보서 5장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지요. 자체하고 흥중하여. 요거보다 그 말씀은 아니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오늘 받게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께서 내가 시행하겠다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행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럴 때도 있잖아요. 내가 너무 다급하다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닌데도 내가 막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은 오늘 양식인데 하나님 돌을 주시오, 아니면 나에게 독을 주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아무리 구하는 것이 절박해서 잘못 구한다 하더라도
영적으로 어려서건 잘못 판단해서건 그래도 우리 주님께서는 자식에게 면도할 때 아버지 그 면도칼 낮추어 아무리 울어자친데도 그 면도칼을 줄 아버지가 있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 약속의 말씀, 특별히 우리에게 기도 응답에 대해서 2만 5천 가지 약속을 해 주셨는데 그 약속하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의지하고 그 말씀에 따라 오늘 기도하게 되면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응답이 없는 이유가 뭐겠어요? 응답이라고 하는 건 내가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게 기도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 뭔가 전선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전파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이 전선, 유선 전화기처럼 전선이 연결돼야지, 만약에 선이 연결되지 않았다면 전화기가 고장이 났든지 전선이 끊어졌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시건하지 않아요. 빈말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구한 모든 것을 응답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는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첫째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약속의 말씀임을 믿고 그 말씀에 따라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엘리야가 기도할 때 30절 말씀에 보면 먼저는 무너진 오늘 여호와의 단을 다시 쌓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열왕기상 18장 3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지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오늘 하나님과의 이 하나님 그 제단이 어떻게 됐어요? 수축했다고 하는 건 다시 쌓았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제단이, 여호와의 오늘 제단이 어떻게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 여호와의 오늘 제단이 무너졌다는 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과의 관계가 오늘 이제 무너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어요. 그것을 다시 수축했다고, 다시 쌓았다는 것은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회복이 됐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엘리야 시절에 오늘 우상을 섬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상 있는 제단에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따라가고, 또 그것도 왕과 앞장서 있기 때문에 전부 그쪽으로 우상에게 가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제단이 무너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은 기근이 온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오늘 우리도 기상에 이런 변화, 이것이 잘못돼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하지만, 그러나 더 깊은 데를 가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 안의 눈이 열려져서 봐야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쉽게 말해서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지표면, 이 땅 밑에는 지금 뭐가 흘러가고 있습니까?
지하수가 물이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거를 모른다 하는 사람은 무식한 사람이고, 지금 지하수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걸 다 믿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그 눈으로 땅을 아무 봐도 땅 지표면만, 땅 위만 보이지 땅 아래에 물이 흘러가는 거, 지하수가 흘러가는 거 보지 못하는 거죠. 오늘 우리 자신에게 지금 문제가 생겼다.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적인 오늘 관계, 또 여러 가지 사업의 어려움이든지 질병의 관계, 여기에는 다 하나님의 좋은 뜻, 잘못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이런 환난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들여다본 이 엘리야 선지자는 뭐였어요? 야, 이것은 날씨 변화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기근이 오는 게 아니야. 하나님 섬기던 우리가 우상을 섬기다 보니까 그 죄로 말미암아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고 기근이, 재난이 찾아온 거야. 깨닫고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에게 피를 내려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는 무너졌던 하나님의 제단을 수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거 사실 회복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그러잖아요. 이 기도하는 거 우리가 무엇을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이 많은 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면 용서하시지만은 죄를 졌었을 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애들이 밖에 나가 손이 지저분한 거 가지고 밥을, 이 과일을 집어 먹으려고 하면 안 돼, 손 씻고 와. 회개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물에 들어가서 침내,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예수가 구원자이심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오늘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좋았던 이스라엘과의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가 단절이 돼 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끼어들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부르짖는다 하도, 부르짖어 기도하는다 해도 우리의 기도는 한마디로 여기 허공에다 주먹질하는 것처럼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사야 59장 1절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이 귀가 없어서 듣지 못하는 분이 아니고, 오늘 손이 짧아서 우리를 도와주지 못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오늘 이사야 59장 1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완전히 장벽이 돼서 오고 갈 수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5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죠.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여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거는 인간관계에 관한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가 틀어져 있으면,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먼저 사화하고 그것을 먼저 해결한 다음에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릴 거예요. 또 부부 사이에도 이게 잘못된 관계가 있다면 그거 서로 오늘
사화하고 와서 좋은 관계 가지고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 보죠.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아내와 남편 사이에 가로막혀서 서로 말하지 않아요. 원망하게 되는 것이 있어요. 어떤 분은 평생에 아내와 남편이 평행선을 그으면서 사는 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밥 해줄 거 다 해주고 그냥 건성으로 대답도 해주고 하지만 진심을 전해주지 않는 거예요. 오늘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너희 기도가 막히게 되고 너희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밤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왜? 하나님 반드시 기도 응답을 주겠다고 했으니까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책임이 바로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먼저는 나의 허물, 나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하나님께 받든 사람에게 받든 용서를 받아야 된다. 그러고 난 다음에 네가 기도하면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오늘 엘리야는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하나님에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4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거기에 보면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무릎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다고 했어요. 무릎 사이에 얼굴을 집어넣고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머리를 여러분이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한번 넣어보려고 해요. 이거 부러질 거예요. 그만큼 간절하고 또 그만큼 절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땐 기도의 자세도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시다 해서 애가 할아버지 수염 붙잡고 막 뜯어내듯이 말해요. 오늘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우리가 함부로 망령되이 일커서는 안 되는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자세가 중요해요. 겸손한 마음의 자세. 여기 오늘 무릎에 관절염 앓지 않는다고 한다면 무릎 꿇는 자세로 기도해야 된다. 요즘 교회 가서 이렇게 의자가 없는 교회가 거의 없어요. 식당에도 가보면요, 지금 앉아서 먹는 데보다 식당에 의자 놓는 그런 가게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겸손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꼭 앉아서 무릎 꿇어야 오늘 주님이 받으신다는 그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10편 17절에 보면 여호와 우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 들어주신다고 했어요. 겸손한 자의 소원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야고보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어보지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교만한 자는 쫓아내는 거예요. 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셔요 가까이 해 주신다는 겁니다. 엘리야는 약속된 비의 증거가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를 드렸어요. 오늘 말씀 이어서 43절 44절에 있는 말씀을 보고 엘리야가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하늘에는 구름 한 점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낙심하지 않았어요. 기도하다가 낙심하는 거 병이에요. 기도하다가 낙심하는 것은 불행한 거예요. 엘리야는 기도하다가 낙심할 만해요. 아무리 봐도 동서남북 하늘을 봐도 구름 한 점 없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보면 7번까지 기도했다고 해서 7번까지 기도했다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때까지 종은 소리가 나야 종의 역할하는 것처럼 기도는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가 이렇게 한두 번 이상 기도를 드렸는데 기도에 응답이 없어 더 이상 기도 안 해버리겠다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의 자세를 이렇게 겸손하게 무릎 꿇듯이 그러면서도 간절하게 그러면서도 기도의 자세는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기도할 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어떤 불의한 재판관의 오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기 내용에 보면 어떤 도시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거기다가 사람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마을에 사는 어떤 억울한 일, 원통한 일을 당한 가난한 과부가 그 재판관에게 매일 찾아가는 거예요. 자기에게 지금 자기 원수에게 당한 원한을 풀어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 동안은 한두 번 하다 그치같이 무시해버렸어요. 그런데 이거 시간 됐는데 또 오겠죠. 어김없이 와서 억울한 내 사정 해결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니까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힐 것이다. 그래서 그 가난한 과부의 원한을 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참으시겠느냐? 오늘 응답을 주신다는 겁니다. 기도하다가 응답이 빨리 오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서 기도는 하나님 반드시 응답이 있다. 기도는 반드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낙심하지 말고 응답이 될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 주실 때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를 찾는 자에겐 모든 좋은 것을 주신다. 제가 어떤 분이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남편에게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그랬을 때 신앙생활도 부부가 적절히 잘했는데 아주 큰 사고를 나서 중환자 대형 병원에서 그 대학병원에서 6개월 이상을 중환자실에 있어서 거의 죽는다고 했어요. 그런 가운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남편을 데려갈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집사님을 위해서
남편을 또 살려두실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평생에 이제 그런 어려움 속에 있을지 몰라요. 그건 나중에 우리 교회 박복의 집사님을 비롯해 가지고 몇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목사님 평생 남편이 방에 누워있다 하더라도 살아있다면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옛날 남편이 늘 때리기도 하고 막 술 먹고 뭐 어려움다, 그런데도 돌아가시고 난 다음엔 평생 누워있는 것도 좋은데 돌아가시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나 그때 종의 입을 통해서 그분에게 내 평생 너를 위해서 그렇게 해준다고 하는 그런 유의 응답을 주시는 것도 맛볼 수가 있었어요. 오늘 스폴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죠. 사람이 기도하지 않고도 성공할 수 있다. 그러나 신자가 기도하지 않으면 성공한 그것이 실패로 돌아갈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믿고 의지하는, 그리고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는 것과, 또 한 가지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지금 좋지 않은데, 여러분 부모도 자식하고 관계가 좋지 않을 때는 자식에게 주는 걸 보류하든지 주지 않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죄를 회개해서 하나님 관계를 갖다가 잘 회복시켜 놓은 다음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를 그 다음에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는 간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려면 주고 말라면 말고 그냥 하나님 뜻대로 하시지요. 하나님이 응답 안 해줘도 내가 사는 데는 별 불편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는 겸손하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은 내가 기도하는 거 주시는데,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밤 기도하자는 겁니다. 오늘 기도의 영이 여러분들 가운데, 기도의 영이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역사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밤에